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데요. 11절 말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또 하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이 왜 또 특별히 중요한가 하면 요 23장하고 24장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마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 신앙 싸움이라는 게 뭔가 영향력 싸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받는가? 그 사람이 살면서 영향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하루를 살아도 참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의식적으로 받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받기도 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루도 어느 순간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날은 없어요. 우선 뭐 가까운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 받죠. 또 가까운 친구들 영향 받지요. 또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선배, 후배, 회사 가면 뭐 직장 동료, 상사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또 조금만 눈을 넓혀보면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정치적인 영향, 뭐 경제적인 영향, 한국 사회의 어떤 환경의 영향.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혼자 있어도 핸드폰만 펼치면 인터넷의 영향, 뭐 SNS의 영향, 이것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결코 적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영향만 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의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주는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지요. 자, 그런데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영향 중에 어느 게 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세상의 영향과 주님이 주시는 영향, 어느 쪽으로 우리 추가 기울어질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본다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 나와 앉아 있을 때는 주님의 영향이 더 크겠죠. 주일날은 주님의 영향을 받아요. 영적인 영향,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주일은 주님의 영향이 더 크고 평일날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또 세상 영향이 더 크고, 뭐 총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일 하루에 세상 영향 엿새니까 아무래도 세상 영향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영향 받다가 세상 영향 받다가 이렇게 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아예 교회를 이렇게 떠나버리는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참 특이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울이 자기 서신서마다 이제 누구를 이렇게 뭐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바울의 동역자 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바울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한때는 데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산 넘고 물 건너서 그야말로 주님이 끌고 가신 데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도 있었지요, 핍박도 있었지요. 하지만 열매도 보았고 주님의 기적도 보면서 바울과 정말 이 마음을 나누는 이런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데마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데마가 바울을 버렸대요.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에 그 마게도냐 지방의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예요. 편리한 이것저것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쾌락을 즐길 수도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데마가 자기를 떠난 이유가 뭔가 하면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주님을 한때는 사랑했던 나의 동역자였는데, 한때는 복음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마음에 품고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믿던 동역자였는데, 데마가 갑자기 바울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여.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한데 모든 걸 포기하고 바울을 따랐어요. 모든 걸 뒤로 하고 복음 전파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 일을 열심히 수행을 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 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보면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고, 데마도 나와 함께 있는데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을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데도 데마를 언급을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대요. 원래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이 데마의 고향이에요.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이게 큰 도시, 화려한 도시, 편리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안락이 보장된 도시, 세상의 쾌락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글이 다시 돌아가 버렸대요. 원점으로 회개해 버렸대요. 한때 굉장히 뜨거운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였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나를 떠나 돌아가 버렸다. 데살로니가가 줄 수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복음 여행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온갖 고생이 다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대강 짐작이 되지요. 바울 혼자만 그런 걸 당했을 리는 없고요.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일행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다 당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핍박, 조롱, 그리고 무시.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이방인도 핍박을 하고 유대인도 핍박을 하고 좋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른다고 세상 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 길을 잠시 갔지만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끝도 없는 핍박과 무시와 조롱과 업신여김과, 그리고 수없이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비천한 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어떻겠습니까? 세상 재미는 누리지 못해요.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영향은 더 커지겠죠. 근데 세상 영향은 점점 더 적어져요. 적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세상이 어떻게 취급을 할까요? 아마 보통 눈으로 볼 것 같지는 않아요. 믿어도 좀 점잖게 믿어야지, 믿어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믿어야지, 저렇게 맹신, 광신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 보면 할 것 다 하면서 마실 것 다 마시면서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가고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유독 별나게 왜 저렇게 믿는가? 오늘날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세상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사회 부적응자, 못 어울릴 사람. 원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자기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어둠 속에 딱 들어와 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해서 그냥 은근히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그게 오늘날 이 사회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일에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있으면 그 참 얼마나 좋아요. 서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서로 교제가 되고 격려가 되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일은 그렇게 해도 주중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당장에 마치 고아처럼 외톨이처럼 그냥 어제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듬뿍 받았는데 그냥 밖으로 나가면 세상 영향을 또 받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이 사회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대부분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때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마음에 좀 꺼리고 양심에 조금 이렇게 뭐 부담은 되지만 어울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직장 상사 눈치도 맞춰드려야 되고 그리고 뭐 안 가야 될 때도 또 좀 가주어야 그래야 사회생활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안에 핵심 내용이에요. 원리적은 똑같아요. 뭔가 하면 이제 12지파 땅 분배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간 2지파 반도 축복하고 이제 다 보냈고 그 갈등도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에서 아주 편안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야말로 이제 정착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하늘로 가야 돼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은 저희가 금요일 밤은 또 목장 모임 할 때는 주님의 영향을 받지만, 성령의 영향을 받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세상에 어쩌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을 여기저기서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뭐 이게 의식도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 이런 영향 저런 영향 죄다 흡수를 해버리고 받아버리면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점점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지지 않는가.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신자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그게 가나안이 되지 않습니까?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믿는 고백했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 고백했던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담스럽고 교회 꼴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나 홀로 믿는 이런 사람, 가나안 신자. 또 요즘에는 온라인 신자, 뭐 코로나19에 잘 됐다,
이 핑계 저 핑계 교회 안 나가도 되는 때니까. 근데 주일날 잠깐 TV 켜놓고 예배 잠깐 드리고 그걸로 끝. 그리고 더더욱 이제 참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워낙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고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갑니다. 참 그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반성해야지요. 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은 정말 그 사람의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그것뿐일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TV 켜놓고 아주 편리하게 일주일에 한 번 뭐 길어봐야 1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 예배 드렸으니까 그걸로 땜질하고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서는 그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목받지 않고 주목받으면 곤란해요. 주목받으면 불편해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신자로 이렇게 꼬나보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나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실추할까 봐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몰래 주목받지 않고 숨어서 편하게 소위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느냐? 그럼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본능은 편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게 우리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훑어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쭉 여호수아서를 여기까지 봤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편한 거, 자유로운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절대 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한 대로 안 돼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성경에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분은 내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따라야 할 절대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가득한 말씀들을 보면 한시도 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한, 이분의 백성으로 사는 한 단 한 번도 내 생애에서 내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광야 40년을 쭉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광야길 여행길을 어려움 가운데서 걷고 있을 그때는 딴 생각을 못해요. 날마다 만나 먹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날마다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불 기둥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거기가 광야예요. 그 40년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자신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도 좀 누려볼 수 있는 이런 땅, 그야말로 편하게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뭐가 없을 때, 그리고 불편할 때는 딴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땐 늘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요. 가난하니까요. 병들었으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밑바닥이니까요. 내로라 할 수 없고 교만을 떨 수도 없고 그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 40년 하나님이란 존재에 늘 매달리지 않으면 먹지도 못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는 돈도 없어요. 그리고 놀거리도 없어요. 무슨 놀거리가 거기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다 고생 끝났고 적과 꿀과 안정과 이런 정착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그 경험도 그렇고 언제 사고가 납니까? 영적인 사고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사고는 언제 납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우리 신앙이 오히려 살아나요. 죽어있던 신앙, 잠들어있던 신앙도 오히려 깨어나요. 신앙이 더 파릇파릇해져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우리의 믿음이 강인해집니다. 그런데 언제 영적인 사고가 생기는가 하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먹고 살만해질 때, 먹고 살만해질 때, 별로 큰 어려움 다 사라지고 이제 없을 때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옛사람의 본성. 여유가 없고 너무 어렵고 그 어려움에 문제에 찌들려 있을 때는 딴 생각이 안 나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부담이 다 벗겨지고 그야말로 환경적인 여유가 생길 때에 방심하기가 제일 쉽지요. 점점 한 번, 두 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의를 빼먹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금요일 밤도 여러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금, 불타는 금요일을 이제 지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잘 됐는데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참 감사할 만한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영혼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 점점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여차하면 하나님을 또 떠나버리게 되지요.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인식을 하고 거듭 반복해서 마지막 23장, 24장에서 마음을 담아서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나 홀로 사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비슷해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나 홀로 사는 건 아니고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가나안 족속들과 교제를 하면서 다른 신을 따릅니다. 세상 신을 따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나 홀로 산다고 그렇게 안 보여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세상 신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는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모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곧 벌어질 일로 여호수아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지금 나이가 110세에 돌아가시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노구에 정말 마음에 이게 걸렸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 23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두령들 그리고 12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 다 불러요. 자기 앞에. 죽기 전에 이제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에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곧 죽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하는 첫 마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들은 여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버리지 말라. 세상 영향을 받는 대신에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계속 유지할 것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유언처럼 7절 이하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탁을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 다 쫓아내지 못해요.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있어요. 각 지파에, 각 지역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쭉 이렇게 치러 왔는데 그 치러온 정복 전쟁 과거를 회고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비결이 어디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용감함, 우리의 무기, 우리의 전술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당백처럼 싸웠고 일당천이라는 말도 나와요. 일당천처럼 싸웠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남다른 DNA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이 승리가 이 적과 가나안 온 땅을 다 정복한 오늘의 이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자신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걸 거듭 누누이 반복해서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도 그대로 원리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명심해야 될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또 좀 뭔가 가질 때도 잘 나갈 때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수십 년의 소위 시간이란 게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믿음도 없고 때로 보면 여전히 지혜도 없고 여전히 성품도 별로 바꿔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실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별 볼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성취를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온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사사기로 넘어가면 금방 뒤집어질 사람들이에요. 금방 가나안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잔뜩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버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참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아슬아슬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뭘 주시는가 하면 가나안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서의 성취를 주세요. 때로는 정말 예상 이상으로 놀랍고 기적 같은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 참 열악한 상황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취를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어떤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세요. 여호수아의 말을 빌려본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다. 잘해서가 아니다.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쭉 보면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치 가나안 땅 정복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다 얻은 것처럼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좋은 결과를 만나거들랑 맨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렇게 좋은 열매와 결과와 풍요로움을 이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 하면서 자꾸 여호수아가
너희 자신 때문에 이런 게 아니다. 너희 자신이 이걸 만든 게 아니다.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 하면서 11절에 요약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두 말이 얼마나 균형 있게 딱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말만 하면 뭐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두면 하나님 영향보다는 세상 영향 더 받게 돼요.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말이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목사가 조심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조장 목자가 조심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늘 깨어서 방심하지 말고, 특별히 환경이 좋아질 때에 가나안 적과 꿀을 얻을 그때가 위험한 때다,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어렵고 힘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었어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때야말로 스스로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방심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까지처럼 계속 사랑하라 하면서 경고와 주의의 말을 덧붙여요. 12절 이하에 만일에 가나안 족속들하고 영적으로 혼합이 돼버리면 너희는 확실히 알라, 이렇게 말해요. 확실히 알라.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의 덫이 될 것이고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몇천 년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명심해야 된대요. 뭘 명심해야 되는가? 인생의 성공, 인생의 실패, 인생의 기쁨, 인생의 쓰라림, 이 모든 것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늘 묶여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환경이 이렇게 풀리고 열리고 소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고 이랬을 때 너무 자신만만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된 거지. 은근히 스스로 교만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의 열심, 너의 잘남, 이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성취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무 자신만만하면 곤란해요.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안 될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죠.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함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저 사람이, 저 회사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목매달 만큼 내 인생 주인 노릇을, 주인 권리를 그쪽에다 주어버리고 세상에다 주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다 주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내 인생은 결국 주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의 주인과 너를 먹여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라. 그러므로 안 될 때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건 딱 이 한마디입니다. 나하고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게 마음을 열고 세상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리겠죠.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붙어있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려 치면 나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해 가신다. 선한 결정을 해 가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교훈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특별히 잘 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너무 세상 쳐다보지 말라. 너무 세상에 마음을 열지 말라. 달리 말하면 늘 이제나 저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약해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마음을 엽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여기저기서 내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또 온갖 유혹거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시고 특별히 세상 유혹 앞에서 좀 방심하지 말고 늘 기도에 오늘 밤처럼 힘쓰시면서 세상 영향보다는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영원한 깊은 만족, 늘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